비가 오는데도 날이 좀 못 왔습니다. 1박 2일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 동안에는 더워도 참 즐겁고 참 좋았는데 집에 돌아와 이 샤워를 하고 나서도 참 못 왔더라고요. 이렇게 더울 수가. 비가 내리는데도 에어컨 온도를 내리는데도 지난주보다도 더 내리는데도 부채질하지 않으면 더울 만큼 그렇게 날이 좀 무덥습니다. 우리가 날이 무더우면 옷을 가볍게 그리고 얇게 짧게 입죠. 날이 추우면 두껍게 또 여러 겹 껴입게 되죠. 여러분, 옷을 입는 여러분들의 옷 스타일은 어떤 모양인가요? 사람마다 좀 다르죠. 저도 저만의 옷을 입는 옷 스타일이 있고요. 제 아내는 제 아내들대로요. 제 두 아이는 두 아이들대로 옷 입는 스타일이 달라요. 저는 결혼하고 제 아내하고 옷 입는 옷 스타일 때문에 좀 많이 좀 다투었어요. 저는 옷을 좀 잘 입는 편이죠. 어느 순간부터는 제 아내가 입혀주면 입어요. 제 아내가 입혀줘서 그냥 입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저만의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고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제 스타일을 고집하기도 하고 그래서 옷 입는 거 가지고 갈등을 빚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옷은 사전적인 의미로 몸을 감싸기 위해서 걸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몸을 감싸기 위해서 걸치는 것일까? 여러분, 옷에는 여러 기능이 있죠. 여러 역할이 있죠.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 어떤 직업이라든지 활동성을 위해서 옷을 우리가 입기도 하고 또 신분에 따라서 옷을 다르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흰 가운을 입고요. 그리고 간호사는 간호사들로 여러분 분홍색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의사와 다르게 가운을 입는 것이 아니고 위아래 다르게 투피스로 입는다든지 또 법원에 가면 판사가 입는 옷이 있고요. 변호사가 입는 옷이 있고 검사가 입는 옷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저는 목사 가운을 안 입지만 목사 가운을 입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죠. 이 교회 오면 목사님들도 목사 가운을 입고요. 또 헌금위원은 헌금위원대로 여러분 가운을 입고 성가대가 있으면 성가들대로 여러분 가운을 입습니다. 그렇게 신분에 따라 옷을 다르게 입기도 하죠. 옛날에는 왕이 입는 옷이 있고 신하가 입는 옷이 있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옷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신분에 따라 옷 모양이 달랐습니다. 옷 모양이 달랐어요. 그래서 왕이 입는 옷뿐만 아니라 계층에 따라 입는 옷이 달랐고요. 심지어는 홀로 된 여인들이 입는 옷이 있어서 엘리야가 사라밧 가부가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 홀로 된 여인들이 입는 옷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 옷을 벗어서 둘로 나누어서 양쪽으로 물을 헤집고 강을 건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와 같이 갑절의 은혜를 기다렸던 엘리사도 그 모습을 보고는 그가 등진 겉옷을 붙들고 둘로 나누어서 강을 좌우로 저었더니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예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 있고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무엇을 입고 공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납니까? 무엇을 입고요?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성경에도 이와 같이 옷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옷은 여러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하다입니다. 가장. 다른 말로 바꾸면 뭐뭐처럼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처럼 여기다. C.S. 루이스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순전한 기독교란 책을 그분이 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크리스찬은 가장하라고 해요. 가장하라. 뭐뭐처럼 여기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뭐뭐처럼 또 13절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하라라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입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게 될 것을 가장하여 여겨 그렇게 여겨 뭐뭐 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뭐처럼 여겨야 할까? 뭐뭐처럼 여겨야 할까? 뭐뭐와 같이 우리는 가장해야 할까?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어라입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어라. 여러분 사랑 많이 받고 사시죠? 네, 여러분 사랑 많이 받고 사시죠?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태어나서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자라면서 우리 두 딸아이가 있는데 티격태격도 잘하지만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눈사울 만큼 그렇게 사랑을 해요. 형제간의 사랑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의 우정을 넘어 뜨거운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생명까지 나눌 만큼 뜨거운 친구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는 배우자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누구의 사랑보다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여겨. 아멘. 사랑받는 자처럼 여겨.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어 라고 가장하며 무엇하라고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첫째 긍휼, 그리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사랑이 갈급해 있죠? 사랑이 갈급해 있어요. 이 사모님이 상담 일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적게는 40명을 만나고 많게는 50명을 만나요. 오후부터 저녁에는 상담을 주로 하고 오전에는 강의를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한 3, 40명 중그룹에서 많게는 수백 명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자존감, 또 공감, 또 인간관계, 대화, 학폭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진로 탐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제로 오전에는 주로 강의를 하고 오후와 저녁에는 상담 일을 하는데, 그런데 아이들을 만나든 아니면 어른들을 만나든 이 만나보면 하나와 같이 무엇을 느끼냐면 사랑에 정말 목말라 하더라고요. 사랑에 목말라 하더라고요.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상담을 하기 와서는 이 사모 무릎에 탁 앉는데요. 등치 이만한 녀석들이요. 어떤 아이들은 뒤에서 끌어안고요. 어떤 아이는 제발 좀 안아달라고. 그래서 1시간 내내 무릎에 앉혀놓고 중고등학교 큰 녀석들은 무릎에 앉혀놓고는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 동안에도 자존감에 대한 강의, 또 공감에 대한 강의, 인간관계에 대한 강의, 대화법에 대한 강의, 또는 학폭에 대한 강의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눈길을 주고 그 사이에서 돌발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끊임없이 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매주마다 만나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여러분 상담하러 오거나 아니면 집단 강의 가운데 둘 중 행동하는 아이들을 보면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대요. 그들을 보면 불신자든지요, 아니면 통일교, 신천지, 남녀호랑교라든지 사이비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기독교인들은 없을까? 왜 기독교인들은 없을까? 자존감, 인간관계, 대화, 학폭 등 여러 가지 강의를 하는 동안 느끼는 것이 두 번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존감에 대한 문제, 인간관계의 실패 이유가 자존감에 대한 문제. 대화의 실패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존감의 문제예요.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왜 자존감이 없을까? 왜 자존감이 없을까? 여러분 반대로요, 왜 상담 받으러 오거나 집단 강의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주마다 한 번씩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자존감이 이미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항체처럼 자존감이라는 항체가 우리 속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디로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여러분 실패할 확률이 적고요. 삶에 실패해서 아파하지 않고, 아파하다가 또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그 신경과 그 연약함이 치유받아 날마다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나 하나만 이 땅에 있어도 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거예요. 아멘. 여기에 대한 자존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자존감을 가질 때 여러분의 연약함이 떠나가고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에 가장해야 할까?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살아가 라고 스스로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분명히 그렇게 확신하며 스스로 가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신감하고 자존감이 다르고요, 이 자존심과 자만심도 달라요.
이 자신감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확신을 말한다면 이 자존감은 스스로 자기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얼마나 잘됐어. 내가 엄청나게 잘나서 스스로 자존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을 생각하며 스스로 사랑하고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불러요? 네, 그렇게 주님께서요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나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자존감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이 긍휼이 되어 이 사랑이 자비가 되고 이 사랑이 오래 참음이 되고 이 사랑이 온유가 되고 이 사랑이 겸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랑을 받은 자로 여러분 날마다 옷 입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를 흘려보내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용서 받는 자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용서 받는 자같이 행하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 죄를 칙으로 쓴다면 아마 수십 권, 수백 권을 써도 다 못 쓸 만큼 참 많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대요. 아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대요.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끔찍하게 나를 여기시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이 용서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야 라고 스스로 여기시며 그 누군가를 향해서도 더불어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며 여러분 사람과 부딪히며 끊임없는 상처를 우리 지니고 살아가요. 우리 속에 응어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요, 형제로부터 상처를 받고요, 결혼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상처를 입고요, 자녀로부터 상처를 입고, 여러분 우리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로부터 상처를 입고, 교회오면 성도로부터 상처를 입고 살아요. 상처 없는 인생 없잖아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연 없는 무덤 없다는 말이 있어요. 사연 없는 인생 없어요. 물어보면 얼마나 살아온 세월만큼 사연들이 많은지. 제가 믿음의 길이나 또 1대1 제자 양육을 하면서 서로 자기를 소개하라고 해요. 제가 50세, 60세 전 인생을 소개하라 그러면 밤샐 것 같아서 12세 이전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 한두 가지만 소개하라 그랬는데, 그 한두 가지만 소개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0분, 40분 동안 혼자요, 다른 사람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전 인생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만큼 할 말이 많아요. 얼마나 사연이 많은지요. 구구절절 나오는데 밤새워 얘기해도 다 못할 만큼 구구절절 그 살아온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좀 못마땅했어요. 뭐가 못마땅했냐면
이 동네 그 아주머님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저희 어머니와 아주머님들과 수다를 하시는데, 수다를 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데 어느 날 소란에서 눈을 떠 보니까 식탁에서 제 아내와 우리 두 딸이 셋이 앉아서 남편 욕을 하고 아빠 욕을 하는 거예요. 참 살아온 세월만큼 부딪히며 참 많은 사연들을 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연을 안고 살아가면서 그 사연마다 응어리 때가 되어 우리의 가슴이 찔리고 살아간다면 거대한 바위가 되어 나를 짓누를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바위에 눌려 고통스럽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미움과 증오요, 분노의 감옥에 갇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 여러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어떤 사회를 지니고 살아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그 인생의 응어리를 어떻게 풀고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짓누르는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돌덩이들, 그리고 분노와 증오의 감옥에 갇혀 나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네 안에 내가 치울 수 없는 돌덩이를 치워주시고 응어리를 풀어주시고 아멘. 새창살처럼 분노와 증오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새창살을 잘라주셔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상처를 극복하는 인생 될 때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나 스스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응어리를 풀어버리십니다. 분노와 증오의 감옥에서 여러분 탈출하십시오. 상처를 극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아멘. 이제는 사연을 말하기보다는 상처를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상처를 극복했는지, 어떻게 사연을 뛰어넘고 이렇게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사명을 받은 자같이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명을 받은 자같이 순종하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위에 무엇을 더해야 할까? 그것은 사명입니다. 앞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모모처럼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살아가는 자처럼 여겨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처럼 여겨 그 사랑과 그 용서 위에 무엇을 더해야 된답니까? 사명을 더해야 된다. 사명을 더해야 된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하라. 이 모든 것 위에 뛰라. 이 사랑과 이 용서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해야 한다고요? 5가지를 더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다. 아멘. 사랑하며 사십시다. 아멘. 부부가 사랑하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참 살 날이 많은데, 살 날이 참 많은데 여러분 미워하며 사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아끼며 사십시오. 위해주며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잖아요. 참 대단한 인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 처음은 못하지만 어떻게는 할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저도 우리는 한번 흉내는 내며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가면 어떨까? 저렇게 살아가면 어떨까? 우리가 흉내는 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평강과 감사가 있다. 평강과 감사가 있다.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추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평강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간수를 잘해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의 차이가 아주 작대요. 원숭이와 사람의 그 염색체가요 99%가 같답니다. 단 1% 다릅니다. 그 1% 다름이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도시를 형성하며 살아가고요. 원숭이는 동물원에 살아가든지 밀림에서 살아가는 단 1% 염색차의 차이를 두겠어요. 여러분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들을 향해서 그 사육사가 어느 한 방향에 손을 탁 가리키면 원숭이들이 볼까요? 안 본대요. 근데 사람은요, 여러분 무리를 향해서 주의를 집중시킨 이후 손가락을 어느 한 방으로 가리키면 다 그것을 바라보는데요. 그 1%의 차이가 이렇게 답니다. 이렇게 답니다. 99%가 동일한데 단 1%의 차이가 이렇게 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다른가? 일주일간 살아가는 모습 보면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차이 하나가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돼요. 그들과 우리는 정말 다른 거예요. 주일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저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1%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 또 한 주간의 삶이 주의 평강으로 넘치고 감사로 가득 채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자입니다. 16절 초반절에 말씀하죠. 16절 초반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여러분 말씀으로 흥하십시다. 말씀을 깨달은수록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네 번째 신령한 노래를 하자입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자.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삶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삶에 대한 이해가 따라올 때 여러분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재미있는 공식이 있어요. 5 빼기 3은 뭡니까? 2예요. 5회를 세 번만 이해하면 세 번만 이해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2번만 하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의 이해가 정말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온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여길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어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그러기에 내가 또 살아갈 우리 인생이 점점 좋아질 거야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삶에 대한 이해를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찾을 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내 생에도
점점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나는 점점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가 있어 찬양과 감사가 있을 수 있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말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찬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무엇을 하든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잔잔한 호수를 항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가판을 두드리는 거센 파도를 만날 때가 있고요, 돛을 부러뜨리는 거센 바람과 여러분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이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반드시 거친 파도를 이기며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집은 이 전민동이에요. 거기서 교회로 올라가면 차로 한 15분 정도 걸려요. 오는 동안 신호등을 3번 걸립니다. 어느 시간에 오든지 반드시 3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를 내봐야 3번 걸리고, 속도를 줄여도 3번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차로에서 빨간불이면 멈췄어요. 왜 멈춰서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빨간불이 지금 들어와 있지만 잠시 후면 파란불로 바뀌어질 것이기에 빨간불 앞에 내가 잠시 멈춰 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빨간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빨간불 앞에 잠시 확신을 가지고 멈춰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잠시 뒤 인생의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어질 것이란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멈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 가던 길을 멈춰서서 뭐든지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빨간불을 언제 파란불로 바뀌어줄까, 그분을 기대하며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잠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시 그분을 기대하며 멈춰서 있으면 반드시 파란불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국했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는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길을 막아서 그는 홍해를 바라봐요. 빨간불 홍해 바다를 바라봐요. 그렇게 멈춰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하는 속에 귀를 닫고 빨간불 홍해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빨간불 홍해를 파란불로 바꾸어 홍해를 갈라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인생의 빨간불 앞에서도 서두르나 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멈춰 서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빨간불을 만나거들랑 여러분 성급히 서두르거나 돌아가려 하지 마시고요, 잠시 멈춰서서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인생의 빨간불을 언제 파란불로 바꿔줄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장하며 사십시다. 그럼 여러분에게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그리고 환희와 감격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반드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처음 불러보